안녕하세요. 일주일 또 잘 보내셨나요? 선생님들 일주일에 이렇게 만나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또 궁금함이 마음에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이 선생님들한테 즐거움이 되셨어야 됩니다. 즐거우셨나요? 안 즐거우셨어요? 저희들의 삶은요, 사실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삶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저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 성도님들이 잘 만들어 가시는 삶이 되셔서 또 주일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겠죠. 오늘 주제를 아름다운 삶을 위한 경영이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국 뭐냐면요, 성도님들의 삶 자체도 경영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게 뭐죠? 무엇인가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 그런 걸 경영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산업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동일하게 경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준비들을 해 나가시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데, 만약 우리들의 삶을 잘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시면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가 또 가는 그 마지막의 종착역은 어딘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저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셔야 되고요. 또 그냥 무조건 잘 살아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큰 이슈가 좀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는 그 비행사가 있습니다. 이 비행사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비행기는 원래 그 빈자리를 위해서 조금 준비해 놓은, 혹시 사람들이 안 올 거를 생각해가지고 그 예약을 더 받아요. 모든 비행사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나이티드 항공뿐만 아니라 모든 항공사가 그렇게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받아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약을 취소하고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더 많은 사람을 받아놨는데 사람이 다 와버리는 거나 그 이상이 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뭐 그들 용어로 오버부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항공사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4명이 추가가 더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4명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 직원들을 태워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4명을 무조건 내리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다 그러면 먼저 얘기를 잘 해가지고 잘 말해서 이렇게 좀 빼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내리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도 그러지 않나요? 예약을 하고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내려라 그러면 내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4명을 선출을 해가지고 내리게 만들었어요. 3명은 그냥 화가 나도 그냥 3명이 내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못 내리겠다고 끝까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의사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진료해야 될 예약된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걸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불행하게도 이분이 미국인이긴 하는데 베트남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인을 비하했다,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이 한 사람이 끝까지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공항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청원경찰 같은 어떤 경찰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억지로 끌어내렸는데, 동영상을 보니까요, 목덜미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닥에서 질질 끌고 나갔어요. 그 비행기 복도를. 그게 동영상에 찍혀가지고 그대로 전 세계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끌려 나갈 때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입술이 터져서 피가 막 흐르고요. 나중에 진찰을 해보니까 이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뇌진탕이 있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지 않겠다라는 그 보이콧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며칠이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주식이 5억 달러가 떨어졌습니다. 5억 달러 우리나라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시나요? 5,600억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회사 CEO가 그 최고 회장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이 그 유명한 그 소통의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발행하는 잡지 중에 2017년 소통의 왕으로 그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잘 해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네 그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고객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더 붉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의 실수로 얼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5,600억. 5,600만 원이 아닙니다. 억이에요. 재밌는 거죠. 그 회사가 많은 항공사 중에서 유명한 회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그런 항공사예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항공사의 그 마일리지 같은 걸 막 자르고 카드를 자르고 뭐 이런 걸 동영상에 지금 막 올리고 있어요. 요즘은 무서운 세대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 자기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고 잘 살았다. 그런 모습을 갖고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이라는 건 그냥 어느 순간에 훅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다 어떤 걸 생각하시죠? 돈이 많아지는 것, 명예가 올라가는 것, 뭐 이런 걸 저희들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을 봐서도 아시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많은 것을 보면서 느끼시지만 내가 그렇게 성공이야 라고 하는 세상적인 관심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은 지금 보는 세상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고생하고 평생 노력해서 어떤 순간에 확 없어지게 됐었을 때 그때 무엇을 탓하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을 그렇게 잡으시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의 경영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느 한순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저희들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경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뤄가는 경영은 단지 물질적인 것 아니면 명예적인 것 그런 것 그것으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저희들의 경영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갖고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느냐. 그래서 나의 인생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얼마만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것과 저희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본문 말씀 시편 127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아주 짧죠? 그리고 아마 성도님들 많이 보셨던 시편 중에 한 편일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우리 시대하고는 조금 달라 이런 걸 좀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무엇으로 얘기하시냐면 자녀로서 얘기를 하고요. 자모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신 부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요. 자녀가 많은 게 복인가요? 예,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과 아니라고 대답하는 분이 정확하게 나눠지는데 젊은 시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면에서 나이가 들어보면요. 그때 자녀가 많은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자매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 계획을 하는데 저는 낳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저희 자매는 셋을 낳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다 그럼 하나만 낳자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 합의를 몇으로 했냐면 둘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셋을 낳았어요. 뭐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죠. 근데 좋은 건 뭐냐면 그때 우리가 셋째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에 새록새록 듭니다. 물론 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거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다른 아이들을 좀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갖지만 부모가 없어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아이들을 저희는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키워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 주님이 주시는 건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느끼는 건 뭐냐면 자녀가 둘인 것과 셋인 것과가 저에겐 좀 달라요.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처음에 키울 때는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세 명이 갖고 있는 서로의 모습이 다 다르니까 그들을 통해서 보는 유익과 은혜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들이 먼저 이렇게 턱 나타나는 이러한 그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그냥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단지 자녀가 많은 게 우리에게 복이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이따 같이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요. 아까 얘기했던 유나이트 항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아무리 좋아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그곳에다 두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바른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뤄가는 이 경영은 온전한 경영을 저희들이 이뤄가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들이 나중에 가서도 내가 인생을 온전하게 살았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질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머리도 좋아야 돼요.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하고 즐기는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대부분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을 잘 안 해요. 이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공평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성공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참 잘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자질을 전 개인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 성실함이에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도님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경영이라는 게 만들어가는 거죠.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수고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우시면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전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이거는 불공평한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노력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 일들이 잘 이루어져 나가죠. 근데 아무리 수고를 열심히 그가 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 두 번째를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하냐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전에는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파수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에 서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계속 살피는 일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졸았을 때 그때 적군이 쳐들어왔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이 함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졸아요. 이런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파수꾼은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성공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또 하나의 필요가 무엇이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책임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책임감. 그래서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비록 머리가 좀 부족해도요, 아니면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이 조금 부족해도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곳에 가시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특별하게 두각을 드러내시냐면 아주 단순한 이 두 가지예요. 성실하시다는 것.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을 갖다는 것.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이 교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회사에서도. 하지만 왜 열심히 일하셔요? 왜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하시죠? 그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바른 모습은 그런 거예요. 내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실하게 그 일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다른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요. 그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또 저녁에 늦게 누워요. 얼마나 성실해요. 예전에 농사 짓던 분들은 어떠셨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주무셨죠. 그래야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농부들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육체적으로 그것을 다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일찍 주무셔야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고 잠도 늦게 자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무엇이 없어요? 소산이 없어요.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나는 수고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나에게 얻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얘기하는 중심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며 일들을 이뤄간다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삶의 모습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루어가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섬겨가시는 일들,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일들,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일들, 공부하는 일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자꾸 가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조금 더 줄이기만 하면 뭔가 좀 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중간고사 되면 애들이 거의 애들이 안 보이죠. 뭔가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나면 물어보면 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조금 공부한 게 더 될 거 아니더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지나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보면 성도님들 성경을 읽는데 7장, 8장 저희가 읽는 거죠. 날마다. 저희 주보에 보시면 날마다 읽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루에 기껏해야 6장에서 7장입니다. 많아야 8장이에요. 적으면 5장이에요. 근데 그거 읽으려고 딱 펼치시면 어떤 마음 드셔요? 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이 기억이 나는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 보면 무엇인가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딱 펼쳤다가도 저거 좀만 하고 해야지 그러고 이제 덮어버리죠. 무엇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진짜 없으시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서 일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이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무엇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냐면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요.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이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냐면 성공을 바라고 있어요. 무엇인가 잘 될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오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이에요. 성도님들 외우라고 해도 쉽게 외울 수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을 보시면 여태까지 많이 들었던 말씀을 축약해 놓은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이 단순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큰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잘 하려고 해나간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성공에 무엇인가 내 손에 쥐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졌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코앞에서는 내가 모를 수도 있는데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지나서 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봤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한 가지의 모습은 내가 그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걸. 그때의 삶에 하나님을 더 붙잡을 걸. 라는 그런 후회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젖어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오늘의 우리들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그 확신과 그 경영, 계획,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죠. 아, 그냥 난 열심히 해야지. 그래,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것으로 되실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었을 땐 거기에 맞는 경영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내 하루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시지만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비가 내리듯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내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많은 기도하는 무리가 있어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동일한 그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살지만 다른 게 있어요. 크리스찬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러한 그 차이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하시죠. 2절 아까 읽었던 그 다음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문맥적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늦게까지 그것을 해나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그 일을 이뤄가겠어요. 잘 때는 편하게 잠을 자겠어요. 이 사람은 잘 때도 항상 그 생각 속에서 잠을 자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잠이라는 그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쉼입니다. 잘 주무시면 건강하셔요. 보약을 드시지 않으셔도요. 잘 주무시면 건강해지십니다. 제가 건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못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잠이라는 걸 왜 표현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도우실 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눌림과 걱정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제 삶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힘들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 그런 문제들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잠을 못 잔 정도의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억눌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 많은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주 단순한 걸 얘기하셔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이 너희들의 환경을 다 바꿔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갑자기 확 바뀌지 않습니다. 우린 동일하게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선인과 악인의 그 섞여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린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 335 모여서 얘기를 하시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각자의 삶에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많은 근심과 어려움이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에겐 그런 환경적인 거 없으면 좋은데 그런 환경적인 게 저에게 또 나타나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도한다고 저희가 20대의 삶을 계속 사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진짜 좋으면 우리는 평생 20대와 같은 그 건강함과 그 좋은 그 두뇌와 어떤 육체적인 것, 체력 이런 걸 다 가지고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영혼은 늙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계속 가장 좋았을 때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죠. 저도 나이는 많이 들지 않았지만 제가 30대, 20대 갖고 있었던 그 체력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맨날 아프다, 힘들다 그러고 금세 다쳤다 그러고 얘기를 들으면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아침이면 좀 거뜬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게 그렇게 크게 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그랬는데 지금쯤 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육체가 점점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에 문제가 생기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새록새록 더 많이 생겨나가죠. 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20대, 30대 그 아직 좋았던 그때만 기억하고 살아가요. 그게 아마 제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동일할 것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맞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죽어가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육체는 안 죽어가겠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일한 우리 생리적인 그런 삶의 여정인 거예요. 그거는 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만족, 우리들의 삶에서의 그것을 인정해 나가는 모습들, 그게 저희들에게는 완전하게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이 주어지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게 잠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잠을 못 잘 땐 가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을 잡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잠 좀 주세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근심을 주님께 내려놔라. 네가 갖고 그 해결되지 않는 걸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것 좀 나에게 내려놔달라. 주님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힘을 내가 얻어가라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한 가지를 얘기하시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은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유, 자식이 웬수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많은 게 그에게 힘이 들고요. 또 옛날 속담처럼 가시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지 많은 나무에, 죄송합니다.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바람에 더 많이 흔들리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해요.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도 분명하게 있지만 또 뭐냐면 자녀들은 사실은요. 그 가정의 힘이고 능력인 겁니다. 옛날에는 자녀가 많은 게 힘이었었죠. 그리고 또 특히 누구예요? 자녀들 중에도 아들이 있을 때 그게 이제 힘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뭐와 같다고요?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 장수가 화살을 통해 화살이 가득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화살이 이제 다 쏘고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보여주고 얘기를 합니다. 화살통에 그 화살이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든든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자식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만큼의 은혜일까?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됐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그분의 모습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셔요. 그리고 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됐었을 때 성도님들의 삶에 힘을 더해 주시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성도님들 그런 기도하시죠? 가끔 뒤돌아보면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그 누군가, 나를 전도해 준 사람, 아니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하시죠. 때로는 우리 근처에 있어도, 아니면 우리의 근처에 없어도, 내 눈에 보여도, 아니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뛰어보셔요. 그리고 나서 얻어지는 영적인 그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달려오셔서 그 수고의 모습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복음을 위해서 뛰었던 많은 그 일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한 형제님이 소천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에 한번 간 적이 있었었는데 가보니까요. 지금 섬기시는 많은 일꾼들이 거기 자리를 다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누구시냐면 소천하신 그 형제님에게 복음을 들어서 거듭난 그런 나머지 그 형제들이었었어요.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오셔서 그분들이 다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정리해야 될 모든 걸 다 함께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복음의 자녀가 주는 유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실 때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갔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 나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보상과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그분의 모습입니다. 단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주님이 채우시고 내가 건강을 채워주시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소홀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분이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움의 손길이 저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아주 짧은 것을 통해서 딱 추격해가지고 저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셔야 되겠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데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오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시나요?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나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을 의지한다? 그거는 내가 지금 코앞에 있는 무엇인가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단순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그분이 진정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루어가는 하루의 삶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는데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심에 대해서 내가 하루에 한 번도 성경을 안 펼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겠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경영하셔야 됩니다. 수고해 나가셔야 돼요. 나를 가꾸어 가셔야 됩니다. 계획을 잡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분이 나의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 보셔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의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보시게 됐었을 때 그것에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이뤄 가셔야 돼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루 해봤더니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또 이틀 해봤는데 뭐 또 조금 특별한 것도 없어요. 뭐 3일 해봤는데 어떨 땐 한 달을 해봤는데 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포기하시죠. 나에게 뭐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을 묵상하시는 게 자연스럽게 나의 체득이 되셔야 돼요.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것. 오늘 묵상했던 그것을 갖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찾기를 원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런 것만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필요하시면 작정의 기도도 필요하시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도 꼭 필요하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간에 그것을 딱 하고 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봤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마음을 붙잡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 또 한 가지, 성도님들이 나눴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시간들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또 자매님들은 자매님들끼리, 형제님들은 형제님들끼리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의 유익을 얻으신 걸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다른 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또 말씀을 나누실 때 설교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형제님들은 말씀을 나누세요라고 그러고 성경을 묵상하신 거 함께 교류하세요라고 얘기하시면 한편에 설교를 전하시더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단어가 1인칭이 돼야 돼. 내가 돼야 되는 거죠. 뭐 우리는 뭐 당신은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나로 바꾸게 됐었을 때 그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 기쁨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시편 기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려진 걸로는 오늘의 시편 기자가 솔로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적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분이 이 시편을 적었다 그러면 그 오랜 기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아름다움을 적은 거겠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무너지고 깨어졌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진짜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